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시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부흥에 참석할 때 우리 청년부가 또 이벤트를 했었는데 뭐 개근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개근 인원이 한 6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개근한 청년, 우리 정근한 청년들 좀 시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정근 시상자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성, 하지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저희가 좋은 선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근한 친구에게는 꿀을 예, 꿀을 선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그 글귀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우리가 꿀의 의미를 좀 잘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렷 인사. 자, 우리 그리고 개근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부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김은희 부장님, 강예림, 강태원, 구여정, 김두연, 김재영, 김한월, 박성은, 성진경, 송찬민, 엄예재, 이승연, 이주희, 천희엔, 최은정, 최현진, 한동민. 우리 개근자에게는 이 종려나무 열매인데 대추야자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데 우리 종려나무 열매 우리 대추야자를 선물하도록 합니다. 이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그 두 명 그래요. 자, 우리 부흥회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쉽지 않은데 아침 저녁 새벽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든 예배에 또 열심히 참여해 준 우리 귀하고 값진 얼굴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월까지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또 우리 청년부들이 꼭 뭐 특별해서 모인다기보단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선물들을 좀 갈급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리시고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셀별로 함께 귀한 시간들 잘 구별하셔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시선 가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또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나 같은 거 부족한 나 같은 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고 그 가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흘리는 눈물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인정받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등 극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갈등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단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니까 좀 더 오늘 내용에 대한 방향성이 좀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지는 아시죠? 아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갈등이 보시면 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 하나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넝쿨 나무들이 지금 그 나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넝쿨을 감싸고 있는 나무는 두 가지의 종류의 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나무와 또 이렇게 돌아가는 나무가 있어요. 보통 넝쿨 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고 도는 나무가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등나무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 되는. 그런데 보통 오른쪽으로 같이 돌게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왼쪽으로 도는 나무가 있어요. 왼쪽으로 도는 덩쿨나무가 그게 뭐냐면 바로 칡덩쿨이 오른쪽으로 돌고요. 등나무가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지금 이게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간섭이 없을 텐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간섭이 되어지고 그 간섭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 사이에 서로가 때로는 등나무가 칡덩쿨을 때로는 칡덩쿨이 등나무를 서로 어떻게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갈등이 뭐냐면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 엇갈려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가지고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생각 못하고 그냥 갈등은 갈등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해서 한 나무에 칡나무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그 다음에 등나무가 왼쪽으로 도는 것 헷갈려. 등나무가 오른쪽, 칡나무가 왼쪽. 칡나무가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부딪혀지고 서로 간에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는 상황들을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한 나무에서 지금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의 모습들은 이 나무에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의 사회에서,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우리는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한국의 갈등 요소들이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 중에 보면 남녀 간의 갈등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이 상당히 크죠.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갈등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간의 갈등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관계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념 간의 갈등,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또 이 중요한 갈등의 하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갈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신분의 갈등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빈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 이렇게만 봐도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들 다 한 번쯤은 겪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관계의 갈등, 신분의 갈등, 뭐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을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그 갈등의 중심 안에 서 있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여러분도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또 갈등은 이런 거 말고 또 다르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왼쪽은 뭐죠? 내적 갈등과 오른쪽은 외적 갈등이에요. 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아주 재밌게 표현해준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혼자 고민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갈등은 뭐죠? 그 시켜놓은 짜장면을 내가 먹을 거야, 안 줄 거야 하고 하는 갈등들은 결국은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갈등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갈등의 극복의 방법까지, 그 해결 솔루션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은 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특히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안에서 오늘 먼저 본문 좀 보면서 가볼까요? 자, 먼저 외적 갈등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시편의 저자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문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편 43편 1절을 보면서 지금, 자, 이 시편 저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뭐예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외적 갈등이,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하고 다른,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면서 뭐요? 이 외적 갈등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어때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요즘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많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갈등도 많고 직장 상사들 간의 갈등도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런 속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나요? 이게 뭐예요? 외적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러한 외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달라고 구해요. 건져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갈등 속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외적 갈등 앞에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게 기도하는데, 자, 2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는 이제 내적 갈등이 또 나와요. 뭐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는요, 외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죠?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여러분 여기서 갈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갈등이란 단순하게 분노와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 내적 갈등이 내 안에 화가 나는 게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등나무와 칡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얽히면서 나타나는 이 뭐요? 불화예요. 다시 말하면 둘로 나눠짐을 통해서 그 나눠지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외적 갈등,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부딪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외적 갈등에 대한 간구도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내적 갈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등나무와 같은 마음과 칡나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 가지의 감정과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될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지금 시편 저자는 분명히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바로 2절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다중이도 아니고 그죠?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예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 앞에 부딪혀주는 나의 연약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하게 내적 감정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영적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 영적 갈등은 결국은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의 두 개의 싸움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외적 갈등을 통해서는 외적 갈등은 어떤 대상과 상황과 현실에 대한 나와의 부딪힘이었어요. 그죠? 내적 갈등은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의 부딪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내 안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인트를 누구로 잡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그 원인의 제공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갈등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사단들이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전에 어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였어요. 전도사 때인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한 이번 시험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 전사님 저 그때 이제 기말고사 이번에 정말 준비 잘해야 돼요 하면서 막 엄청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막 기도 제목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왔나 봐요. 본인이 준비한 쪽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망쳤어. 자,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다음 주일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나왔니? 그랬더니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야 시험 망쳤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야속하게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것만 빼고 다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자 그럼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갈등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갈등이든 아니면 내적 갈등이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시켜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등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놓여지는 상황들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의 상황 앞에서 그 원인을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갈등이 만약에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 갈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엇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적 갈등도 있고 영적 갈등도 있고 이 외적 갈등도 있고 뭔가 이 두 개가 충돌될 때 나타나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건 단순하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의 마음을 찾고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외적인 갈등 안에서도 뭐 신분의 갈등이든 남녀간의 갈등이든 빈부의 갈등이든 어떤 갈등이든 두 가지의 첨예한 의견과 시선과 기준 앞에 그 갈등이 해소되려면 그 어떤 합일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적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로 추합될 한 가지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죠. 43편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들이든 아니면 내 안에 감정적인 갈등이든 내적인 갈등이든 내적인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해결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세요.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서 있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여기 장동민이 있고요. 또 한동민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동민 어딨니? 저기 한동민이 있고 장동민이 있어요. 자, 두 동민이가 있는데 자, 두 동민이가 이름은 같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 달라요.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장동민과 한동민이 있는데 장동민과 한동민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 조합이 안 돼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으니까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이 둘은 아주 잘 그 팀원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가정을 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겠죠. 이름은 같은데 생각이 달라.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다른 것 앞에 합일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 양보해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늘 장동민이 한동민한테 야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 그럼 한동민이 장동민한테 아 형이 좀 넓게 마음 먹고 양보 좀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계속 갈등은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이어가겠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이게 꼭 지금 뭐 저는 이름이 이제 같으니까 일부러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거 하나를 생각해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미국의 어떤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갑자기 분열돼 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저희는 카페트가 안 깔려 있는데 여기 카페트 깔려 있잖아요. 예,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그때 또 반대쪽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파란색 카페트를 깔자,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하다가 그 두 진영이 결국은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눠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그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폄훼하게 서 있다 보면 갈등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요? 오늘 3편 3절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동민도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고 한동민도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각자 여기 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시선을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던 것을 한 곳을 향해 볼 수 있고 한 곳을 향해 설 수 있고 한 곳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는 무슨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르지만 이 다드림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 맞고 다 맞지. 뭐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사람 없어요. 근데 다 달라. 여러분 갈등이 꼭 틀리고 맞고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갈등은 다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야. 누구와 누가 갈등을 하는데 그게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럼 너가 좀 다르니까 너가 양보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그 위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내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적인 갈등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감정들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어떠한 상황들 때문이든 어떠한 현실들 때문이든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근심을 유발하게 돼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라는 단어도 나눠지는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 하나로 어떻게 통일하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내적 갈등이 있을걸요? 내일부터 특세란 말이야. 여러분의 내적 갈등이 있겠지. 아, 특세인데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또 안 해? 40일이래. 아니 당장 다음 주 내일부터 여러분 부담이 확 오잖아요. 갈등이 되죠. 지금 여러분 표정에 보면 세 부류가 있어. 한 부류는 그걸 왜 갈등해요? 당연히 오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볼 때 한 3% 돼 여기서. 또 하나 갈등 없어. 그걸 왜 갈등해요? 난 안 올 건데. 이거 몇 프로인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안에 갈등하고 있어.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흥에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여기 나와서 올 출석했다고 지금 대추 야자까지 받았는데 이거 괜히 받았나. 나 지금 막 거기서 새벽기도 이거 받은 사람 다 나와야지 뭐. 그잖아. 자, 갈등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경우는 하나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이러면 갈등이라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갈등이 있어요. 가긴 가야 돼.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처럼 갈등 없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갈등해? 난 안 갈 건데. 나 직장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새벽. 그런 경우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갈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뿌듯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게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갈등이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갈등, 내 안의 영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됐을 때, 내가 거기에 인도되어졌을 때, 그런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이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에는 기쁨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런즉 그것으로 인해 내 갈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극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일 기쁜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다는 거지. 기쁜 마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수련회 온다는 거지. 여러분, 수련회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목요일 금요일이라는데 회비는 또 3만 원이라네. 부분만 해도 3만 원 내라네. 이제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자, 여기 수련회 혹시 나 오늘 수련회 안 올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난 수련회 같은 거 안 갑니다. 그럼 왜 가요? 그런 데 가서 뭐 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수련회 안 갈 거야. 난 진짜. 나 수련회 같은 데 왜 가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손 안 들고 하면 여러분 다 오시는 거죠? 아멘?
아멘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수련회든 아니면 지금 특별 새벽기도든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주신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건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갈등이 있다고요. 뭐 꼭 이게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특별 새벽기도와 지금 수련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선택의 자리에서 이런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갈등은 극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극복을 통해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내일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 새벽에 일어나 아직 막 이러다가 딱 일어나서 새벽에 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거봐 내가 안 온다 그랬지. 이러면서 돌아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수련회 바쁘고 그리고 왔는데 수련회 끝나고 회장 일로 와봐. 내가 안 온다 그랬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준비했어. 막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영적 갈등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날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단순해요. 거기에 내가 서면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야. 자, 43편 5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왜 여러분들 지금 그 갈등 앞에서 왜 낙심하고 있고 갈등 앞에서 불안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을 향해 서면 나는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갈등이 극복되어 있고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갈등의 자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내가 서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뭐야 지금 특세 나오고 수련회 나오라는 얘기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덤이죠, 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영적인 갈등까지 번져지고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단순해요.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서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 시선을 두고 내 중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갈등 속에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이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외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내 삶의 의욕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때로는 내 감정의 내적 갈등들로 인해서 내 안의 갈등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지 못해 영적인 갈등까지 겪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함께 서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갖고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갈등과 불안과 낙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가 서 계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내 현실 속에 갈등하고 내 감정에 빠져 갈등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갈등 앞에서도 다름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다른 생각들로 갈등하고 있는 그 내적 갈등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방향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에, 그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갈등으로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극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연단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